오늘은 화목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 이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셀라밈, 온전해지다, 속죄하다 라는 동사 살렘에서 유래했는데 70인역에는 구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바흐라는 말은 죽이다 라는 동사 자바흐에서 파생한 말인데 희생제물, 짐승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속죄의 양으로 드림으로써 온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희생제사인 동시에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제사이고 기쁨과 행복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제는 기쁨과 행복의 제사다.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헌제자 모두에게 몫이 돌아가는 특이한 제사이다. 독특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이 있고, 세 번째 헌제자, 제사하는 사람의 몫, 이렇게 세 몫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느냐? 첫째는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서원을 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로에 가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감사제, 토마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신약 시대에 감사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배, 제사에 속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원이나 감사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자원제, 자원제라는 말이 화목제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또 자원제, 이 단어 말고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 낙헌제도 화목제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목하느냐? 하나님과 성도와.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세 번째는 성도가 사람, 이방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오늘 신약 시대에도 화목제가 필요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첫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화목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화목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라는 제사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양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드디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화목하다라는 헬라어 말에는 카탈로사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교환한다, 바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화를 씁니다. 한국 돈. 미국 달러를 바꾸려고 합니다. 달러 100달러짜리 우리 돈 10,000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지금 환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300 한 10원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달러를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면 얼마 줘야 되느냐? 13만 2천을 줘야 돼요. 우리 13만 2천원과 100달러 바꾼다 이 말입니다. 동등하게 교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한 값어치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동등한 가치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이 됩니까? 이 아멘이 돼야 돼. 예? 내 죄가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 바꾸어준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나고도 위대한 거래가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화목의 예배 드려야 돼요.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로막아 놓고 죄가 가로막고 원수된 것 그대로 가로막아 놓고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뭘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어요. 이 자리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이 담력을 힘입어 온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왔다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적인 무슨 조건 가지고 왔습니까? 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 담력, 용기, 발걸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에 누구라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사함 받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하셨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떻게 온 겁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뭐 가문 보고 줬습니까? 아이고 오래 믿었으니까 줬습니까? 부모 따라왔으니까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 내가 당신을 배려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하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가 무슨 뜻이죠? 내가 당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Thank you예요. Thank you.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겨우 여러분 옆에 앉았던 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감사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합독해 봅니다. 또한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뭘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 믿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다 깨나도 바울 못 따라가요. 바울 가졌던 지식 불가능합니다. 바울 가졌던 권세, 바울의 가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배설물 뭔지 모르는 분 없죠? 배설물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었어요? 직분죠, 직분.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화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사명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은 십자가의 길과 자기 중심적인 길이 바꿔지는 거,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이 주어졌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다 내놓아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걸 안 바꾸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 번째, 화목제. 화목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화목제물이, 화목제사가, 화목의 예물이, 화목의 예배가 이웃과 화목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부위와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화목제물은 기름, 콩팥, 내장에 붙은 이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은 생략합니다. 의학적으로 기름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아시고 일찍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고기를 사왔습니다. 구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다 잘라내요. 국을 끓였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기름은 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콩팥, 내장을 모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의사들이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너희 입에 대지 마라. 너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돼? 말씀 중심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복되게, 우리 영생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들고 귀찮고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간이 먹어서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거 하나님의 몫으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신앙생활 바로 안 했습니까? 직장생활 바로 신앙생활 직분 바로 못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래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꾸어 주겠다는,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다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나누어 먹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학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가문이 좋습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나누라.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둘 다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복이 있고 주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원리는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내 호주머니 있는 거 내가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내 호주머니 비었잖아요. 그런데 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내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죠. 내 호주머니 비었잖아. 이 빈 호주머니를 누가 채워주느냐? 내가 채우려고 하면 내가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어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내를 영접해 줬다. 36절.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영접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춥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지?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입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감옥살이 합니다. 영치금을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주이소요. 그걸 영치금이라고 그래요.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이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언제 굶주리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 속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가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 말을 바꾸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져요.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기다 해요. 다른 사람을 궁핍하게 만들면 나도 궁핍해져요. 다른 사람을 빼앗아 보세요. 그럼 내가 부자 될 것 같습니까? 내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제, 신약의 온전한 화목의 예배, 우리 성도들 이웃과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 둘째는 인간과 사랑의 회복, 셋째는 화목제를 언제 드리느냐? 화목제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화목제가 필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란 기쁨, 행복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지난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화목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제를 드리세요.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화목제를 드리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제를 드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날마다 쉬기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거 이겁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멀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놀랍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하시는 분이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들었는데 아들, 딸을 그래도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모는 같이 못 있으니까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때부터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일천변제를 드리면 자그마치 3년 걸립니다. 3년. 1년 365일이니까. 3년은 지나야 돼. 그런데 이 엄마가 일천번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의대 존스 홈스키 대학 하나님이 3년 만에 합격.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배 아파하면 안 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이어가지고 아이고 그 다음에 딸을 위해서는 내가 할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또 드리기 시작했대. 아버지가 일천번제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딸도 뉴욕의 유명대학에 합격을 했대.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십니까? 화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마지못해서 오신 분 없죠? 찬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홍조 권사님 앞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박수하고 흔들흔들 찬송할 때 막 즐겁게. 그게 화목제, 화목제. 기도하는데도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는 것도 마지못해서 한 번 드리고 앉았긴 앉았는데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그게 기쁨의 예배일까요? 행복의 예배일까요? 오늘 화목제는 기쁨과 행복의 제사다, 예배다, 신약적으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어서 마음의 서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제사가 화목제다. 이 화목제, 화목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기도, 화목의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를 드리자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모두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